됐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반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 긴데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고 같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확실히 이 작년반 예배 때보다 성경 읽는 속도가 빠르네. 급해요? 항상 이 청년반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청년반이 안식일에 가장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식일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사실 오후 기도회가 끝나면 가시는 어른들도 많은데 우리 청년반은 남아서 이렇게 청년반 예배도 드리고 저녁 식사도 하고 가는데 너무 정말 고생이 많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비록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만 기운 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잘 들을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청년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우리 암송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 다윗이 우리 예전 아동반 때 봤을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나체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봤어요? 예.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고민이 어떤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39%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나열아, 39% 어떤 고민을 하고 있대? 보여요? 자, 시력 나 1.0 이상? 은구 뭐라고 써있죠? 네. 네. 은구는 고민 안 했어요? 그쵸, 고민 안 했죠. 예, 통상적인 통계인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 여기 딱 학생부들 모여 앉아 있는 학생부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성적, 나의 성적과 내가 어떤 그 적성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될지 고민. 그 다음에 딱 요쪽 우리 대학부 어떤 고민 한다고요? 직업. 네. 그리고 보수는 좀 어떤지. 13%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은구를 포함한 13%. 무슨 고민? 외모의 고민을.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하는데 도현이랑 축구 보는데 자꾸 손흥민 보면서 은구쌤 닮았다고 하는데 진짜 TV를 끄고 싶더라고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 다음에 5%는 용돈 부족. 근데 지금 보면은 39%와 24%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 한 사람의 고민의 비중을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의 고민의 비중. 근데 24와 39를 더하면 63%, 절반 이상의 이 과반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Z세대에서 Z세대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가 좋았던 적은 딱히 뭐 없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경제가 호황이다 뭐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것 같아. 항상. 예. 어쨌든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고민하는 거,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기본 베이스잖아요. 나의 이 공부 성적이.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꼭 공부를 잘해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학생 신분에서 하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자격증을 따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넓어지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방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의 방법,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누구나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방법이 나의 방법.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좀 어려워.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좀 우리가 걱정 없이 좀 문제 없이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지금 시기에 누구나 하고 있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레이저 포인트 되게 좋네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빼앗겼을 때예요.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가 지금 목자님이 자리를 비우면 설교자들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였죠? 1월이었나 2월 안식일 말씀 때 블레셋으로 빼앗긴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 기억나나요? 온갖 막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이 블레셋 민족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했던 거 기억나요? 네. 빼앗겼던 것도 기억이 좀 나나요?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나죠?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 싸우러 갔어. 근데 졌어. 충격을 받았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왜 졌지? 우리가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졌지?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죠? 우리가 전쟁 때 언약궤를 놓고 왔다, 야. 언약궤를 놓고 왔네. 그 언약궤를 들고 와. 싸웠어. 어떻게 됐죠? 졌는데 언약궤까지 뺏겼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설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지겠어 했는데 졌어. 근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처음에 졌을 때 깨달았어야 돼.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았어야 됐는데 이 미신이야, 미신. 부적도 아니고 언약궤를 그냥 하나님 계시잖아. 누구랑 똑같아? 이방 민족이 싸움터 나갈 때 바알 신이든 자기네들이 믿는 이방 그 신들한테 비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겼죠. 그래서 그 뺏겼는데 아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서 이 언약궤가 점점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해서 이곳으로 이동을 하죠. 결국은 기럇 여아림까지 와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한테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줍니다. 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야.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안에서는 오늘 나오는 한 사람에게 결국 전해지면서 다윗이 그것을 찾으러 간다. 근데 그 지역이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바알레유다라는 이 지명인데 이것은 기럇 여아림이랑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본문의 내용은 여기다. 사해에 바로 이쪽.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자, 지리적으로 오늘 얘기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교훈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 막 날뛰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뭐 특별히 잘못된 게 보이나요? 뭐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생각. 자, 우리 이 언약궤를 저 블레셋한테 뺏겼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이끌게 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상황이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이 새로운 다시 회복된 이 이스라엘의 이 기조는 왕권 중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권 중심의 국가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그 첫 행보로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를 우리가 찾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이 다윗의 생각이 있었어요. 뭐 여기서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 틀린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잘못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새 수레에 싣고 헌수레에 실을 수는 없잖아. 언약궤를, 그죠? 응?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거야, 새 수레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줬는데 그 50년 동안 있다가 이것을 결국은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이제 잘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수레를 몰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싣고 나올 때 이 새 수레에 싣고 나온 거예요. 근데 소들이 막 날뛰었어. 막 날뛰었어. 이게 잘못됐어요. 전혀 감도 안 오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잘못됐느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겁니다. 이 언약궤를 다루는 거를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FM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고핫 자손들만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죠. 맬 것이라. 레이저 포인트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나와 이거. 맬 것이니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 수레에 실었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멋있는 수레에 실었으면 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얘기한 게 있어. 고핫 자손들이 매야 돼. 밑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채를 막대기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옮기는 방법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 고핫 자손도 아니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근데 그렇게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게 잘못된 것이냐? 레이저 포인트. 네. 이거 좀 더 세네. 이것이 잘못된 점은 블레셋 민족이 했던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뒤에 나오겠지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소가 마지막에 날뛰었다고 그랬잖아요. 뛰었다. 이러면서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은 거야. 이때 이 아들 우사가 쓰러지지 말라고 언약궤를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 인간들이 이 생각하는 이 방법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잖아.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만큼 마음속 가슴 깊이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정답을 알고 봐도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아까도 보면은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오는 건데 나 나름대로는 다윗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아까 악기 연주도 막 하고 3만 명이나 내가 불러 모아서 이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아무도 언약궤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끔 내가 안전하게 모시고 와야겠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으로 따지면 군악대를 이렇게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정성스럽게 모셔와야겠다. 이게 틀린 생각이냐?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언약궤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를 블레셋 민족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 안 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이 아들 누구였죠 이름? 갑자기 우사와 아효가 그걸 몰랐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서 알려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을 때 막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보현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다 보면 기도할 때 내 필요한 말씀이 그때그때 떠올라.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너무 기본적이에요. 이거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매일 지금 말씀 읽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저 말씀 읽고 있습니다. 진명 형제님, 목자님이 시킨 거 아니고? 매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잠언이라도 한 장 읽고 시작한다든지 어떤 나의 결심을 하고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매일 기도하는 우리 청년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잖아. 우리는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은 그냥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거는 그냥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이 몇천 년 전에 이 사건을 왜 있게 하셨겠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 때 저 골리앗을 마주한다는 말이에요. 골리앗. 그냥 막 진솔 선생님처럼 키 큰 사람만 골리앗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있다니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나 취업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현 형제는 이제 막 고민이 이제 저녁은 하고 이제 나도 슬슬 이제 어른인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병장들이 하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내가 전역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은구 형제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지금. 그쵸? 보현 형제도 얼마 전까지 걱정 많았잖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고 살아가야 돼. 막 막막해요. 그게 우리가 마주한 골리앗이란. 그러면 내가 막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르잖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막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저 어떻게 이겨 저거를. 그 막 창과 칼과 막 방패 막 준비는 막 해놨는데 막상 나가서 싸우려니까 발발발발 떨죠. 그건 세상 사람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 가지고 갔어요? 매끄러운 돌 5덩이와 그걸 돌팔매질해서 날릴 수 있는 이거랑 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경제 침체라는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어. 우리는 이거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돼? 스펙 열심히 쌓아가지고 공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옆에 저 선미 막 옆에 자꾸 쟤 이번에 성적 왜 이렇게 요즘 불안하게 자꾸 오르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은진이 적기만 하는 거 아니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저 골리앗도 어떻게 된다고? 그때 그 수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군인들하고 놀랬을 거예요. 제가 가서 이기겠어. 저 그냥 한 방이지 뭐. 했는데 누가 한 방에 죽었어? 골리앗이 한 방에 죽었잖아. 인간이 생각한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을 마주할 텐데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만 우리가 떠올리면 안 돼.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아까 보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현 선생님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세상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 열심히 대학, 그죠? 스펙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누군가 목표를 하고 있는 보현 선생님 들어간 회사 목표하면 그럼 열심히 해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들어가서 뭐가 문제냐? 우리 보현 선생님이 남들과 달랐던 거. 보현 선생님은 그 근무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튈 수가 있었어. 근데 제일 좋은 집 가까운 근무지로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의 그 방법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까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소가 막 날뛰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쓰러질 거 아니야. 그때 이 웃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궤가 떨어져서 빠개지면 어떻게 이거 하고 잡았어. 잘못한 거야, 못한 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에. 언약궤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난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 진노하셨대. 그래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다윗이 분하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저 웃사 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죽을 일일까요? 하면서 여기 나오는 다윗이 분하여 이게 하나님한테 분한 걸까요?
여기만 보면 몰라요. 근데 이 밑에 나오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한테 분냈을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에 대한 분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하나님이 내 여기 바짝 옆에 붙어 계신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분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선 다윗은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일 만큼 지금 뭔가 분노하셨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겠구나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내가 이 언약궤가 이 옮기고 있는 게 내가 이게 맞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잘 내가 옮길 수 있을까? 어떡하지? 하나님이 뭔가 지금 분명히 이거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텐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 건가?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반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일생을 이 한 장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걷기 전까지 이렇게 아장아장 하다가 이제 걷게 되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아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또 하고 손자를 낳고, 나는 이제 노인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이 인간의 아주 스탠다드한 일생이죠.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든 살아간단 말이에요. 못 살겠어요? 살아요. 그게 아주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 내 친구 누구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좋은 집도 벌써 사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에 잘 살고, 쟤는 공부도 잘하고, 쟤는 시험만 보면 다 잘 붙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도 잘하고 누구 잘 만나고 다 살아.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 다현이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대를 갔잖아. 처음에 포항에 가가지고 그 교육, 해군이? 해병대 아니었어. 어쨌든 군대를 가면 남자들은 하나님을 엄청 찾아요. 특히 훈련생 때. 안 그래요? 훈련병 때 처음 그 군인화 교육 시킨다고 처음 보는 조교들이 욕도, 요즘 욕은 안 하나? 엄청 친구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다 되게 멀쩡하게 다 살아 돌아오잖아. 그 순간에 진짜 이 순간이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이게 뭐지? 움직이면 혼난다 그러고 나는 웃겨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빨 보이면 혼나요. 웃으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 인간은 그거를 통해 우리가 뭘 아냐면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한테 뭐 안 주고 싶겠어요? 외제차도 하나님 뭐 우리한테 주고 싶고 막 좋은 집도 주고 싶고 돈도 많이 주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부모님들은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아니죠. 왜냐면 이 아이가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살면서 견딜 줄도 알아야 되고 돈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막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갈 거를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의 각 사람에게 맞는 상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막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해 막 내가 요즘 막 잘 나가 그러면 자꾸 딴 생각하다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하나님도 도와주신 것 같긴 한데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성적이 나온 거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보현쌤 그 회사에 딱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 딱 감사했어요?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함이 없어. 됐다.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지. 이제.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안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하고 항상 비교되는 사람. 누구? 사울.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막 정신 나간 소리에 사울이 이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장면이 뭐냐면 사울이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멸망시키라고 탁 명령을 하셨어. 아무것도 남기지 마. 거기 그 이방 민족의 여자, 애 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소 다 남기지 말고 멸해라 명령을 하셨어. 근데 이 사울이 싸우다 보니까 이 소들이 이렇게 기름지게 잘 컸는데 이거 아깝게 이걸 아깝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으로 남겨놔야지.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각 왕을 살려뒀어.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왜 살려뒀어요? 내 공치사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포해가지고 내가 이놈 잡았다. 나 위대한 왕이지. 이걸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알렸더니 이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거는 맞는데 이 어긴 거는 맞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이 내 왕위가 뺏길까 봐, 내 이 왕자가 약해질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을 만들어준 게 하나님인데 마치 이 진짜 어떤 이방 민족의 왕들이 하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무사히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일단 잠시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걸 보니까 이 어떻게 돼요? 저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
가정에 복을 주셨대. 다윗이 이걸 딱 본 거야.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언약궤 자체에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 언약궤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말을 듣자마자 빨간색 뭐라고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싫은 게 아니야 이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성경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노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이 행동,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게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주의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빠요. 근데 요즘 야자는 안 한다면서요? 야자는 없죠. 우리 여기 대학부 중에 야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은구 야자 없었어요? 야자 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야자가 있었. 강민이는 야자가 있는데 또 이거 뭐야 이거? 족보가 꼬이는데? 얼마나 바빠요. 뭐 진짜 우리 그 지금 이 몇몇 선생님들과 저는 막 야간 자율학습이 9시에 끝나면 이제 그때 학원 가는 거야. 그때 학원 가면은 이제 12시까지 학원 수업 듣고 집에 오면 1시요. 그리고 우리는 영교시가 있었잖아. 명기 영교시 있었어요? 와, 영교시는 없었구나. 믿을 건 미선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미선 자매님 영교시 있었죠? 다행이다. 영교시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뭔 영교시야 이거. 7시에 수업이 시작해요. 그러면 7시에 수업 시작이면 몇 시까지 학교에 가야 돼요? 6시 50분에 아침조예요. 아니, 나 어떻게 살았는지 나 모르겠어, 지금. 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난 그 말이 제일 이해 안 가. 제일 힘들었어, 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그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피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린이 학교 끝나면 몇 시예요? 학교 끝나면 모르는 게 아니고 학교 끝나면 몇 시예요? 몇 시에 끝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진짜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이번에 진짜 우리 학생부들 그 학생부 영혼에 참석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진짜 우리 청년반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진짜 싶었어요. 진명이 왜 비웃어요? 기분 나쁜데 좀? 같이 기뻐서. 네. 진짜 이번에 마침 제가 같이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줬었잖아. 나 그때 너무너무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때. 와, 이 차가 꽉 차서 가는구나. 꽉 차가지고 선생님들은 기차까지 타야 되고.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더더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참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하고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뭐 참예수교회를 다니는 건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쟤는 달라. 은진이 쟤는 뭔데 자꾸 뭐 학원 안 나오고 그 저녁에 뭐 교회 간대 쟤. 미쳤어. 공부 안 하고 포기했나 봐. 차라리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선배 요즘 저녁 예배 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용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더더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손가락질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 다른 그 교회와 다르게 진리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우리한테 세상에서 힘들게 하느냐? 노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복을 주신다. 이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